아멘. 여러분 주변에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9월달 오늘 24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제도 한 주간도 여러분 제가 있든 없든 우리 교회 사역이 잘 돌아가는 걸 보고 어제도 많은 분들이 와서 본당을 엘리베이터를 청소하기도 하고 음식 준비도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또 남은 여러분 한 며칠이 있으면은 토요일까지 보내면은 우리에게 10월 1일이 오면서 또 금주는 또 명절 그런 주간이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돌아온 주일이 이제 10월 첫째 주일이지만은 이번 금요일이 또 명절이기 때문에 아마 가정에서 예배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주보 간지에 들어간 게 여러분 참 좋아하셔서 추석 주간 예배 안내라든지 또 이 가정 예식서를 잘 참조해서 그대로 그냥 읽어만 줘도 되니까요. 뭐 설명하고 할 게 없죠. 그러면 15분 정도에서 20분이면은 여러분 명절 예배가 다 드릴 수가 있고 명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이 끝난 다음에 가족들 서로 기도도 하고 또 근황들 얘기하면서 또 어른 되시는 분께서 이제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유언들을 또 주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면 좋죠. 그럼 현재 가정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많이 본문을 활용한 이 말씀을 통해서 추석 명절의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이라 하죠.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키는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근간에 우리가 한 3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사실 모이지 못했다가 또 작년 설, 또 올 설 또 계속 많이 만났습니다. 아마 올해도 이동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고유 명절, 이런 추석을 맞이하기 전에 한 번쯤은 우리는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태어난 고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이 고향, 벌써 제가 여러분에게 고향 얘기만 해도 여러분 마음이 이상한 그런 느낌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고향만 해도 우리들의 고향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살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고향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들이 어릴 적 뛰어놀던 산천초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향은 참 푸근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연세가 드시면서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하고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에 갈 수 없는 형편이지만은 그러나 고향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이런 고향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미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이 고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향이란 땅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때가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동심으로 돌아가서 옛날 반주 한번 부탁하고요. 옛날 우리가 학생 때, 어린 때에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지금도 그 노래를 여기 사흘린 어르신들이 여러분 매주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은 선물 대용 나가지만은 약 한 일주일에 연인원이 한 200~300명이 오셔서 여러분이 봉사해서 식사하는데요. 이 노래를 부르면요, 그들은 사흘린을 떠나왔잖아요.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시울이 뜨거우면서 나의 살던 고향에 꽃이 폈습니까? 물어보면 꽃이 폈대요. 무슨 꽃입니까? 물어보면 거기도 복숭아 꽃이 있고 또 꽃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분들에게도 고향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부모님의 이 고향인 여기 살지만은 또 그들의 고향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 고향이 중요하구나. 고향 하면은 부모 형제가 있었지, 내가 놀던 산천초목이 있었지, 우리의 추억이 있던 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이란 노래를 한번 오늘 좀 불러보려고 합니다. 반주 해볼까요? 나의 살던 우리는 고향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또 생각하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도
달구고 아기 진달래 울고 불고 꽃대골 자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 꽃동네 새동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며 내가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 고향 땅이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그 땅은 저기가 거긴가 아카시아 흰 꽃이 바람에 날리니 고향에도 지금쯤 꼭꼭 세울겠네 고개 넘어 또 고개 가득한 고향 저녁마다 놀지는 저기가 거긴가 날 저무는 논길로 날 저무는 논길로 비바람 불면서 아이들도 지금쯤 소물 보고 오겠지. 먼저 부른 고향의 봄은 홍남파 작곡이고 두 번째 부른 고향 땅은 윤석중 작사의 한용이라는 분의 이런 작곡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고향은 더 사무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천국에 대한 돌아갈 고향이 분명히 때문에 이런 노래 부르면서 내가 본래 돌아갈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 저는 여러분 고향 하면은 이 고향이라는 내 땅과 고향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도 고향 교회에서는 땡그랑 총을 쳤어요. 우리 저짝 교회 있을 때 여기 교회 종이 와 있는데 우리 안장로님이 주일날 되면 그 총을 쳤어요. 땡그랑 거기는 공장지대니까 누구도 시비하지 않더라. 아마 여기서 땡그랑 치면 아마 난리가 날 거야 아마요.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고향에 언덕 위에 하얀 집 고향에 종소리 있었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고향 교회를 찾고 고향을 찾고 오늘도 우리 오정 집사님 며느리 우리 아들 같이 명절에 꼭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고향 교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향이 있는데 갈 수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향민들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북한 땅에 고향을 두고 온 사람들은 망향의 동산에 가서 저 멀리 바라보면서 바로 지척인데 그냥 뛰어가도 뛰어갈 수 있는데 그냥 배 타고 갈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 32 감리사
목사님들이 한 30명이 모여서 파주 쪽에서 모였는데, 어디서 모였냐면 파주에 우리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님 교회가 있어요. 하나의 이런 동산에다가 교회를 짓고 위에 카페를 하고 북한 선교관을 줬는데, 이 목사님 소망이 200개 교회를 짓는 게 소망인 거야. 그래서 그 교회는 전체가 그 비전을 갖고 헌금을 지금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통일되면은 그냥 달라가서 200개 지으려고. 근데 그 2층에 올라가니까 저게 바로 북녘 땅인데 다 보여. 그냥 여기서 뭐 한 고잔동도 하네요. 만안경 보면 음지 다 보일 것 같아요. 야, 이렇게 가까운데 분단 때문에 못 가는구나. 고향이 있어도 때는 수몰 지역이기 때문에 못 가는 분이 있어요. 고향이 있지만 고향의 집들의 흔적을 개발로 인해서 못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외로운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가족들이 흩어져 있고 고향을 떠나 살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이 고향을 떠나볼 수도 없고 떠나갈 수도 없죠. 우리들 기억 속에는 이 고향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옛날 우리 어릴 때 참 그랬잖아요. 좋은 추억만 남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했던 거, 동생들과 함께 했던 거, 친척들 함께 했던 거, 그리고 명절 되면은 다 뭐 사촌, 오촌까지만 모였잖아요. 그리고 모였던 거, 그리고 동네 선후배들만 모였던 거, 또 고향 교회에서 막 이루어진 많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사라지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 야, 그런 좋은 시절이 있었구나. 정말 아름다움으로만 이렇게 연상이 여러분 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고향의 추억을 계속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 마음속에 고향이 떠나고요, 고향의 부모 형제가 떠나고요, 친척이 떠나고요, 부부가 떠나고요, 가족이 떠난 다음에 그냥 일에 몰두하면 삭막해집니다.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삶을 삽니까? 그 순간에 엄마를 기억한다면, 그 시간에 내 아내 내 딸들이 평생에 안 좋은 자국을 살 걸 생각한다면 마지막에 극단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고향, 부모님, 내 자녀, 내 식구들, 내가 이렇게 남기로 갈 때 내 후손들이 어떻게 끔찍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바꿔갖고 살자로 바꾸잖아요. 그만큼 우리 속에 이걸 떠내보나. 그래, 어릴 때부터 우리는 부부, 지금도 가족끼리 항상 우리 기억 속에 고향 얘기를 하고 고향 교회 얘기하고 가정, 부모, 형제 다 얘기해야 돼요. 부모님이 노년기가 되어서 걷지 못하고 다 우리가 수발한다 할지라도 이게 영광이요, 기쁨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그런 축복의 기회로 생각하니까. 왜? 이 땅은 한계 항상 있는 게 아니야. 다 그 지긋지긋한 가난도 고통도 아픔도 끝날 때가 있고, 여러분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다 없고 다 섬기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은 그때 네가 부모님을 섬긴 거, 아내 남편을 섬긴 거, 교회가 힘들 때, 네 사업장이 가정이 힘들 때 네가 헌신한 그것들 상급이 된 거야 라고 한다면은, 이야, 그죠? 이런 아름다움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고향의 추억을 계속해서 지속하며 간직하고 살기 위해서는 고향 하면 생각나는 가정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해 드려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간에 우애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이 고향에 대한 좋은 추억이 계속 살아있다. 우리가 태어난 고향을 생각하며, 두 번째는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이라고 했어요. 이 본향은 돌아갈 곳, 본향을 떠나왔는데 돌아갈 곳,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돌아갈 영원한 고향을 성경은 천국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자가 가는 곳을 낙원이라고 해. 그래, 낙원에 가고 안 믿은 자는 음부에 가서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고, 낙원에서는 천국 같은 그 축복을 누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제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가 같이 부활하는 거야.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가 휴거하던 그래 신령한 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이 심판 앞에서 이제는 완전히 불제 사망,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고 그 천국 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장막집을 세 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육신의 이 집을 장막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니까 화면 한번 나와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그랬어요. 이걸 육체의 장막집. 이 육체의 장막집은 영혼을 보호하고 있는 집이야. 그래서 영이 떠나면 육체의 장막집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다 흙으로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은 집이든지 우리 육체든지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크리스찬들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우리 집이 아파트 11평 무너지네, 우리가 형편없네, 돈이 안 되네, 사업장 어렵네, 우리 건강이 무너지네, 그러다가도 한시적인 거고 한계적인 거지.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고향을, 영원한 집을 내가 준비했다면 그때 아싸 하면서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암이나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이 초기적이 나타나요. 어느 날 암에 눌렸다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암은 입을 앙부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부터 믿음이 와지고 우리가 그 세상의 어떤 집보다도 그 천국에 대한 그 집을 내가 이미 속된 말로 따놨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영원히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갖는다면은 육체의 짧은 한계 속에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많은 게 눌려가지고 영도 잃어버리고 신앙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다른 거 다 끊어져도, 다 절망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날 거야. 근데 내가 떠나면은 가서 집 지러 갈 거야. 거처를 지러 간다네요. 근데 그 거처가 다 끝나면은 다시 데리러 온대. 그리고 오늘 3부부터 예수님의 우리 사도신경 중에서 그 재림에 대한 부분을 여러 시간 동안 할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도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마지막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믿음이 큰 분들은 이 세상의 문제를 작게 봅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의 집이 있는 것도 모르고 준비하지 않는 분들은 물질의 문제가 오면 크게 보는 거예요. 목숨과 생명과 그 물질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물질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생명을 얻으면 여보 다시 한번 하자 할 수가 있는데, 모든 걸 쌓아놓고 목숨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때문에 큰 믿음과 천국에 대한 이런 본향에 대한 이런 믿음이 확신의 사람들은요, 암병, 지금 물질이 어려움, 이런 애들 공부 못하는 거, 우리가 아파트 전세 사글세 얇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 세계를 그리워하며 살았더니 게으름이 무지가 다 물러가며 충성을 다하고 만족하고 막 기쁘고 즐겁게 살았더니 만사가 다 소문만복내라고 웃음 복이 온다고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누가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나 쉬운 답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없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될 목숨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면은 여러분은 결코 다 이런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들이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명절 만나면은 금기 상황, 너 언제 장가 갈래? 이 얘기 하지 말래요. 너 언제 시집 갈래? 이 이야기 하지 말래요. 야, 너 살 좀 빼라, 이 얘기했다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너 너무 말랐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도 알아요 엄마. 그러니까 나 장가 안 갈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요, 속으로는 가고 싶어요. 하도 그러니까 그러다가 입술 고백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만나면 그냥요, 너 얼굴 왜 이러냐, 너 혹시 암 걸린 거 아니야? 그러면요, 암 걸린다니까. 그냥 파마워서 했냐, 너 얼굴 이쁘다, 야 너 건강해졌다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지혜롭게. 그러면 다만 우리의 관심은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요, 우리 동서가 누가 교회 다니는데 그럼 박수를 해주기도 하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우리 형제가 있으면 더 잘해주기도 하고, 아직 제사를 드리며 추대배 못 드리면 막 싸우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기다리면은요, 먼저 제사했다가 그 다음 추수 막 석효 가기도 해.
그러다가 또 함께하면서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렇게 또 구분하다가 날 섞여지고 날 하나가 되고 다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서 우리가 덕을 좀 키우면 좋겠어요. 안 믿는 동기간 동서들이 아주 우리가 볼 때도 아주 약삭발로, 우리가 속된 말로, 그래도 우리는 다 손해 보면서 나만 주방일에 하지 말고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헌신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들도요, 확실히 믿는 우리 동서가 낫구나, 우리 믿는 시아버지가 낫구나, 다 그들이 말하지 않지만 다 그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오히려 주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들 중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관심이야.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외롭고 힘들게 살아도 영원 천국에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강조하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히브리 11장 13절에서는 이 사람들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여러분, 끝까지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두 번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했다. 여러분, 우리 황대남 원사님이 어젠가요? 어제 인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캐나다를 갑니다. 며칠이요? 열이 들어갑니다. 몇 명이요? 10몇 명이 갑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이 다 하면서요, 참 자녀들 착해. 어른들은 다 비즈니스를 끊어준 거야.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코노미에서 보통서를 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요, 식구들이 캐나다만 일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잘 갔다 오겠습니다 해서 축복을 세게 해줬지요. 건강케 하셔서 잘 다녀오시라고. 여러분, 가면은 불편해요. 어떤 분은요, 불평 원망이 너무 많아. 왜? 거기를 나그네로 안 생각해서 그래. 여행 왔다 생각지 않아요. 뭐 화장지가 왜 이래, 뭐 화장실이 이래, 뭐 주방이 이래, 뭐 이래. 우리는 어디 가도 만족해. 왜? 내 집이 아니니까. 불편해도 떠날 거고, 좋아도 떠날 거고, 그리고 아무리 후회도 뭐 3박 4일 동남아 여행 끝나면 끝난다, 내 집에 온다, 불편해도. 그러다 보니 여행을 막 즐기고 가는데, 어떤 분은 처음부터 밥이 왜 이러냐, 뭐도 그렇고 숙소가 왜 이러냐, 차는 왜 또 펄펄 뛰느냐, 포장도 안 했느냐. 그럼 여행 오지 말아야 되지.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가볍게 살았다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언젠가 떠날 거야, 어느 날 떠날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도, 너무 지쳐도, 너무 질병으로 너무 큰 속을 썩는 일이 있어도 어느 순간에, 그렇지, 영원한 게 아니지, 다 놓고 갈 거지, 해결을 받고 갈 거지. 그렇게 14절 보니까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야, 저 사람은 천국을 찾는 자다, 특징이구나. 저분은 천국에 대한, 본향에 대한 확신이 있구나, 그림이 있구나. 저분은 저걸 준비하면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거구나. 그럼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거룩한 가정을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천국은 혼자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목사님, 제가요, 우리 어머님 90세가 되었어요. 지난 몇 개월 전에 막 돌아가실 준비했어요. 막 유형까지 했어요. 휠체어를 타셨어요. 37kg까지 몸이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와, 진짜 나는 그걸 믿으니까, 알고 있는 많은 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카톡을, SNS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마지막 회복에 성경책을 보는 건데, 성경책 보기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지난 일주일 전부터 성경 보는 데가 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말씀을 꺼내면은 옛날 이야기를 1000번을 들은 걸 또 들어야 돼요. 우리 아내가, 어머님 1000번, 처음 듣는다. 그랬어요? 그랬으면 너무너무 아주 뭐 그냥 배짱 있게 아까 얘기했나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80%가 우리 아버지에 대한 나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랬어. 그래서 엄마 지금 녹음하니까 이거 지금 증손자가 보면 어떡할 거야, 빨리 끊어. 좋은 얘기하면 좋은 것도 있지 하면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고 두 번째 남편 만날 거 어떡할 거예요? 엄매 그러는 거예요. 하도 핍박을 해서 이 땅에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던지. 근데 천국에 가면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니까 옛날 부부 생각이 아니고
항상 황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가 되겠지요. 우스갯소리지만은 우리는 천국을 분명히 믿고 있죠. 그러면서 천국은 함께 가야 된다. 아멘 합시다. 아멘. 가족들 함께 가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이번 명절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명절 만나자마자 당신 예수 믿어 안 믿어? 지옥 갈 거야? 하면 더 안 믿으니까 그냥 봉사해주고 용돈 더 주고 송편 하나 더 주고 그러면요 속으로 그래요. 아, 믿는 형님이 확실히 낫구나 그래야 되지. 송편 하나 더 줘. 뺏어가면요 믿는 것들 똑같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전도의 방법이 그런 일도 여러분 있죠. 고향 하면 함께 살았던 부모 형제들, 동기간들, 이웃들, 특별히 고향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 생각하듯이 천국에서도 먼저 가신 믿음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가족들 중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같은 가정 생활을 해야 될 숙제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37년 목회하면서 초기 목회 때부터 거의 여기 인천에 와서까지도 영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다 오셨는데 그렇게 아내가 믿는데 남편이 완고하고 하여튼 고잔동에 무슨 씨는 조금 내가 볼 때는 알아보야 돼. 아 어떤 분 그래요. 아 오씨 고집 오씨 성격 대대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강 씨는 더해요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최 씨는 더해. 똑같다.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완고했던 분이에요. 예수 믿어요? No, 안 믿어요. 근데 마지막 병상에서 예수 믿습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오남석 권사님, 이 성도 다 그렇게 있고요. 또 우리 또 누구요? 또 오빠 동생. 아이고 얼마나 그렇게 마지막에 세례 주고 구원시키고 장례식을 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가 만나고 싶어 가서 이분이 천국 가서 어떤 모습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안 했지만은 마지막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목사님 이런 전도를 영접하고 천국에 왔다 했을 때 그들이 나를 반기면서 목사님 그 전도자의 핍박이 여기에 우리가 달게 받는 거예요. 핍박해도 결국 당신은 예수 믿는 좋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집주여움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했지만은 그분들 만나고 싶고 그리고 저와 함께 했던 우리 크리스찬들 많이 있잖아요. 많은 헌신자들, 많은 분들 만나고 싶어 가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은 천국의 모형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숙제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자. 천국의 모형 누가 봐도 야 모델하우스를 보니까 천국을 보시 저 가정을 보니까 천국 이런 거구나 할 정도로 우리 가정을 그렇게 다시 한번 리모델링하고 디자인하고 그렇게 한번 나가보자는 거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시편 128편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잘 알고 있어요. 여기는 두 가지를 강조해. 1절하고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정의 부부, 아내, 자녀들 관계가 얼마나 복이 있나를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5장 22절로 33절 쭉 읽어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두 가지를 강조해. 천국 같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먼저 아내들이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이. 이게 성경의 원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오늘부터 물론 우리가 이제 진리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어떤 남편이 진리가 아닌 거짓을 여러분에 요구하겠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이시여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복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남편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내는요 교회만 가면요 목사님을 이렇게 존중해요. 또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해요. 집에만 오면요 나를요 그냥요 가면 안 돼요. 주님께 하듯이 교회에서 하듯이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을 신뢰해주고 성경에 보면은 이게 남존여비 뭐 여존남비 그거 아니에요. 다 존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질서적으로 왜?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권을 준 거야. 이게 구약의 시대예요. 그래 아버지가 근심하고 아버지가 상심하면 축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살려내야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또 자녀들. 그러면 성경은 아내들 남편들아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이게 우리 남편들의 책임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했듯이 우리 주님은 교회를 신부로 여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신부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한번 택한 다음에 후회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섬기려고 합니다. 여기서 남편들의 의미는 아내 사랑은 우리가 말로 사랑하고 장미꽃을 백성들은 사랑이지만은 사랑은 그 사랑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로, 한 아내의 남편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사별을 했던 재혼했던 어떤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남편, 아내가 이런 관계가 될 때 바로 에베소 6장 1절로 4절에 이런 역사가 그냥 자동적으로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런 훈련을 받은 이런 자세를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갔더니 종도라 상전들아 눈가리와 아웅하듯이 하지 말라. 상전들을 섬겨라. 상전들은 갑을 관계가 아니고 우리 종들을 잘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자동적으로 여기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 할 때는 희생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신부되는 교회를, 신부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한 즉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한 즉 우리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세상 사람의 사랑의 논리는 내가 줬으니까 나 주는 거야, 내가 사랑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미움이 와도 우리는 사랑으로, 저들이 원수같이 여겨도 우리는 사랑으로. 이게 바로 성경적인 그 사랑이고 요한일서의 사랑입니다. 모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라는 거죠. 교회의 관계, 주의 종과 관계, 교우들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형제들 관계, 사촌들, 오촌들. 어떻게 보면 추석 명절은 그런 기회가 그동안 자주 못 만난 분들 인사 한번 하는 거, 여러분 같이 얼굴 맞대는 거, 카톡을 통해서도 괜찮습니다. 또 선물 주고받는 일이 그동안 못 나눴던 인사를 나누는 그런 계기가 여러분 될 수 있죠. 그런 의미의 추석은 명절은 참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목사로서 계속 만나지 못한 동기간들 있잖아요. 이럴 때 한번 전화를 드린다든지 선물을 보내든지 그게 또 하나의 인사가 되면서 아 우리 동기구나, 아 우리 조카구나. 그래서 관계 중에서 하나님 관계가 우선순위 1번이고 그 다음에 사람 관계인데 하나님 관계가 잘 된 자는 사람 관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뿌리에 열매가 맺히듯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 믿음의 거룩한 가정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 2분 동안만 말씀 의지하고